시골 작은 교회에서 권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지낸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거의 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결혼식도 출산도 그리고 수많은 슬픔과 기쁨의 시간도 다 이 공간 안에서 겪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다들 참 좋았습니다. 밥 한 끼 나누고 아픈 곳 있으면 서로 달려가 기도해주고 자식들 경조사까지 다 챙겨주니 동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참 화목하다고들 했지요. 저 역시 그 화목함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저는 그 화목함의 이면을 아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참 무겁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애틋하기라도 하지. 이렇게 매일 얼굴 맞대고 살면서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는 관계는 가끔 숨이 턱 막힐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서로를 위한다며 촘촘하게 엮어놓았지만 사실은 그게 서로를 가두는 좁은 울타리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판단하는데 더 익숙해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정작 이곳에서 경험하는 것은 사람의 눈치와 보이지 않는 서열, 그리고 은근한 압박이었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낙인이 찍히는 그런 분위기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은 타인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위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은 그게 신앙의 길인 줄 알고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된 건 그런 껍데기뿐인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유독 저를 보는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아무래도 제가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부르면 부르는 대로 달려가던 제가 어느 날부터는 딱 잘라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어렵겠네요. 하고 웃으며 거절도 해보고 무조건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기보다 제 삶의 리듬을 지키려 애쓰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마 그런 변화가 그들에게는 꽤나 불편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우리 아들이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교회에 퍼지고 나자 사람들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고 그들의 표정에는 감출 수 없는 불편함이 묻어났죠. 자기 자식은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거나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잘 나가는 걸 보는 게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옷을 조금 화사하게 입고 와도 그냥 넘어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만 보면 눈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옷 하나 새로 산 걸 봐도 가방이 바뀐 걸 봐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요즘 돈 좀 만진다고 기고만장해졌다는 소문이 알게 모르게 돌고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웃으면서 건네는 말 속에는 항상 뾰족한 가시가 숨겨져 있거든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설 때면 이제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은 또 누가 저를 붙잡고 무슨 말을 할까? 이번엔 또 어떤 일로 저를 엮으려 할까 하는 생각들 말이죠. 그들이 저를 보는 시선은 더 이상 따뜻한 이웃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봉사 명단에서 슬쩍 빠지거나 제 의견을 내세우면 저 권사가 변했다, 신앙이 식었다, 교만해졌다는 험담이 금세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는 기분입니다. 그저 묵묵히 헌신하는 것이 권사의 덕목이라 믿고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된 건 그런 껍데기뿐인 헌신과 사람들의 인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랑하려고 애썼던 이웃들이 사실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참 괴롭네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어도 제 마음은 자꾸 딴 곳으로 향합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고 서로 사랑하자고 외치면서도 정작 옆에 있는 교우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누가 더 많이 헌금했나,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하나, 누가 더 자기들의 말을 잘 듣나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러 온 자리에서 사람의 눈치만 보게 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신앙으로 여기까지 버텨왔지만 이건 제가 사랑할 이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끊임없이 타인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며 자기들의 잣대로 재단하는 저들의 모습에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제 교만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2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된 건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서 썩어가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요즘 교회 분위기가 참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순진하게 다 받아주지 않으니 주변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거든요. 특히 요즘은 식사 자리마다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선 무슨 말이 오갈지 뻔하지요. 아니 곱게 보는 시선들이 느껴질 때면 저도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는 저도 제 신앙의 중심을 잡고 제가 당당해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쩌면 곧 그들이 제게 던질 돌멩이들이 날아오더라도 제가 그저 묵묵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 시간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은 언제나처럼 북적였습니다. 도란도란 모여 앉아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그 시간이 예전에는 참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저 숨이 막히는 좁은 방 안에 갇힌 기분입니다. 특히 오늘따라 저를 향한 눈빛들이 왠지 모르게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건너편에 앉은 권사님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아들 소식을 먼저 꺼냈습니다. 아들 녀석 취업 소식 들었어. 축하해. 그런데 말이야, 대기업이라는 게 겉보기엔 번드르르 해도 속은 알 수 없는 거라더라. 다들 들어갔다가도 2년은 채우기 힘들다던데 괜찮겠어. 요즘 세상이 어디 평탄한가. 덜컥 취업했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닐걸. 축하한다는 말은 딱 3글자뿐이었고 나머지는 죄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깎아내리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지더군요. 제가 웃으며 그래도 일단은 감사한 일이지요. 라고 대답하니 이번에는 돈 문제까지 들먹였습니다. 자식 잘 되니 돈 쓰는 게 참 해프네. 오늘 입고 온 코트 지난번 보니까 없던 거던데. 애 취업했다고 기분 나서 옷부터 사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다 아는데. 아들 앞길이 아직 창창하니 적당히 좀 아껴 쓰고 헌금이나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냐. 참다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옷을 사 입든 뭘 하든 권사님들이 참견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자식 잘 된 게 그렇게 배 아프세요? 왜 좋은 소식조차 삐딱하게만 보세요. 제 목소리가 식당에 울리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기가 차다는 듯 코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나. 그냥 농담 좀 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벌컥 화를 내는 거야. 권사씩이나 되어서 마음이 이렇게 좁아서야 원. 우리가 권사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어디 나쁜 마음 먹고 그러겠어. 아들이 대기업 들어간 거지 권사님이 대기업 들어간 건 아니잖아. 자식 좀 잘 됐다고 사람이 확 변하네. 그 말에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을 함께 지내온 사람들이 고작 이 정도였다는 사실이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 권사가 틈을 타 헌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 아들 취업했으니 하나님 은혜지. 그럼 특별헌금이라도 좀 두둑하게 내야 하는 거 아냐? 지난번 헌금 내역 보니까 액수가 예전만 못하던데. 아들 잘 된 거 다 하나님 덕분인데 커피 사들고 다니며 사람들과 어울릴 돈은 있고 하나님께 드릴 돈은 아까운 거야? 권사님,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김 권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권사님, 제가 헌금을 얼마를 하든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헌금 액수가 예전만 못한 거, 권사님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재정부도 아니시면서 남의 헌금 액수까지 훤히 꿰뚫고 계시는 게 그게 더 문제될 일 아니에요. 어디 무서워서 헌금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저도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아들 일이라서 더 그랬는지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한 번에 터져서 그랬는지 이상하게 그날따라 울컥해서 평소보다 더 쏟아낸 것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제 말에 김 권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작은 교회라 다들 아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다고 서로 모르는 게 어디 있냐는 식이었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교회라서 서로 돕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감시하며 사는 곳이나 보네요. 제 헌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권사님이야말로 남의 헌금, 액수 신경 쓰지 마시고 권사님 헌금이나 제대로 챙기세요. 하나님이 이웃 챙기라고 했지 남 뒷조사하면서 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뒷조사라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는데 식당 안의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힐끔거리며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제가 보여주었던 헌신과 봉사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하나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짐을 덜어낸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런 사람들을 이웃이라 믿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눈물 짓고 살았다니. 지난 20년이 참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어 제가 먼저 자리를 떴어요. 사람들은 제가 교만해졌다고 수군거리겠지요. 저 권사가 대기업 다니는 아들 하나 생겼다고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손가락질할 게 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눈치 속에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헌금을 얼마를 하든 제 아들이 대기업을 다니든 제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왔든 그건 제가 하나님과 풀어가야 할 제 삶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들의 잣대와 평가로 제 신앙을 저울질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오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빠져나오는데 등 뒤로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평생 저렇게 서로의 허물을 들추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재미로 살아가겠지요. 그 좁고 답답한 울타리 안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20년의 세월이 담긴 곳이라 미련이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사람의 냄새로 가득 찬 이 웅덩이에서 더는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배신감이 뼛속까지 차오르더군요. 그동안 그들 집에 기쁜 일, 슬픈 일 있을 때마다 내일처럼 두 발 벗고 나섰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렇게까지 애를 썼나 싶어 나 자신이 참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남의 자식 잘된 걸 그렇게 배 아파할 줄 알았다면 애초에 정을 주지 말 걸 그랬나 봅니다. 오늘로 그들과 억지로 맺어온 인연은 완전히 끝인 것 같습니다. 질투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소한 농담이나 가벼운 시기심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기가 섞인 덩어리가 되어서 사람 하나를 완전히 매장할 기세로 달려드니까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저 서로를 챙겨주는 정 많은 이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이라는 게 사실은 누가 조금이라도 나보다 앞서 나가는 꼴을 못 보는 불편한 마음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 오늘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습니다. 교회 예배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렀을 때였어요. 혼자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 구석 자리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 들어갔지요. 보리를 보고 나가려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김 권사와 강 권사였습니다. 평소 저와도 친하게 지낸다며 굴던 사람들이었는데 화장실 안쪽까지 들릴 정도로 거침없이 제 뒷담화를 하고 있더군요. 아들 취업했다고 내민 그 지갑 말이야. 보나 마나 짝퉁일걸. 대기업 다닌다는 애가 그런 시장표를 선물하겠어. 김 권사의 날선 목소리가 좁은 화장실 안에 울렸습니다. 강 권사도 질세라 맞장구를 치더군요. 언니 말이 맞아요. 대기업 들어갔다고 유세 부리더니 알고 보니 본사도 아니고 하청업체라면서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제대로 된 데 들어갔으면 어디 가서 자랑 못해서 안달이겠어요.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첫 월급 타서 엄마 선물이라고 건네주던 아들의 그 환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해서 매일 아껴 쓰던 지갑이었습니다. 아들이 밤새워 공부하고 수십 번의 면접을 보며 견뎌낸 그 시간들이 고작 저들의 입방아에 올라 하청업체니 짝퉁이니 하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마다 제가 기댈 곳은 오직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으며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헌신하려 애썼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자 저를 따뜻하게 안아준 공동체에 대한 예의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들은 그런 제 진심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나서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짓밟느냐고, 당신들이 내게 준 게 뭐 있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주머니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아들의 이름을 보자마자 저는 억지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엄마, 저 지금 퇴근해요. 오늘따라 아들의 목소리가 한없이 맑고 밝았습니다. 엄마, 제가 교회 분들한테 회사 이야기 말씀드려도 된다고 했잖아요. 다들 기뻐하시죠? 우리 아들 장하다고 축하 많이 해주시죠? 아들의 물음 앞에서 저는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 뒤에서 엄마를 짝퉁이나 쓰는 사람, 아들을 하청이나 보내는 능력 없는 부모로 몰아세우는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순수한 아들의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럼. 다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우리 아들 장하다고, 하나님이 큰 축복 주셨다고 다들 난리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가시가 되어 제 가슴을 다시 찔렀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엄마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할 뿐인데 저는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 추악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감사하다며 주말에 내려갈 때 간식이라도 사가겠다고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엄마가 이미 다 감사 인사하고 식사도 샀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다독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 아들의 성공을 축하해 줄 사람들이 아니라 제 불행을 먹고 살며 그들만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가엾은 존재들이라는 것을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 키우며 고생하던 제가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 그게 자기들의 평온을 깨뜨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했던 시간은 고작 이런 뒷담화의 미천으로 쓰이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나올 때 그들이 저를 본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저를 힐끗거리고 나갔는데 저도 모르게 짐을 챙겨 카페를 나왔습니다. 나가서 한판 벌일까 싶었지만 이제는 그럴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싸우면 제 입만 더러워질 것 같아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제야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뱀들이 따리를 틀고 있는 곳. 내가 아무리 잘하고 헌신해도 결국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곳에서 더 이상 참고 인내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제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화도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좁은 세상이 저들의 수준 낮은 질투가 이제는 안쓰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야겠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믿음과 제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권사로 보내온 세월은 결코 짧지 않지만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뎌낸 것은 오직 저였음을 이제는 압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거나 뒷담화의 안주거리가 되기 위해 교회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제 신앙의 껍데기를 스스로 깨뜨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응답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좁은 울타리를 넘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해야 할 때가 왔다고요. 예배당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서서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발 비겁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짓밟히고 억울해하면서도 벙어리 낸 가슴 앓던 날들은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사람들의 눈치, 그들이 뱉어내는 가시 돋친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당신만 바라보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저들의 뻔뻔함에 굴복하지 않고 제가 누구인지, 저들이 얼마나 추한지 똑똑히 일깨워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당신께 드리는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는데 로비 한 구석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김 권사와 강 권사였습니다. 평소처럼 찰싹 붙어 앉아 누군가를 향해 묘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제 카페 화장실에서 제 아들과 지갑을 안주 삼아 떠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나타나자 두 사람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카페 화장실에서 제 뒷담화하는 거 저 안에서 다 들었습니다. 짝퉁 지갑이니 하청업체니 하는 말들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 권사가 헛웃음을 흘리며 눈을 흘겼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었으면 와서 아니라고 말을 하면 되지. 음침하게 그 안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강 권사도 질세라 거들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정말 아닌 말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따졌어야죠. 남의 말 엿듣는 게 권사 체면에 할 짓이에요. 그 뻔뻔한 태도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권사 체면이라는 게
음침하게 없는 소문 만들어내는 건 괜찮은가 보네요. 제 말에 그들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당황함이 분노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들 대기업 갔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사람 무식하다고 깎아내리고 다니는 게 권사가 할 짓이냐며 주변 사람들에게 동조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체면 따위는 집어치우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악다구니가 오히려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열하고 추악한 밑바닥이 낱낱이 드러나는 이 순간, 저는 비참함이 아니라 희열을 느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섞어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속이 편하시다면 평생 그렇게 믿고 사세요. 남 잘 되는 꼴 못 봐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하신 분들인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남 깎아내리면서 우월감 느끼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라면 저는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야, 너 지금 말이면 단 줄 알고 함부로 놀리냐며 김 권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수준 낮은 흔들림에 속상해했던 제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더는 저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짝퉁이니 하청이니 하며 제 아들의 땀방울을 짓밟을 때 오히려 저는 제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는 낡은 인연의 끈을 가위로 자르듯 끊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런 독한 사람들과는 하루라도 빨리 인연을 끊는 게 정답이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목양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비난이 마치 저를 해방시키는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소란스러운 곳을 완전히 떠나 제 영혼이 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일뿐입니다. 내일이면 저는 더 이상 이 답답한 울타리 안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지내온 지난 세월이 결코 짧지 않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들은 제게 상처를 주려 했지만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믿는 신앙이 고작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남을 배척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저 두 사람만이 아는 정직한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은 제가 이긴 겁니다. 저들의 비겁함을 세상에 드러냈고 저 스스로는 그 좁은 감옥에서 걸어 나왔으니까요.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제 신앙을 감히 저울질할 수 없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얄팍한 질투심 하나에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이 참 허망합니다. 하지만 그 허망함 덕분에 저는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사람들은 저를 두고 온갖 말을 만들어내겠지요. 저 권사가 교만해서 나갔다. 신앙이 변질되어서 떠났다. 뭐 그런 뻔한 소리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에 더는 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제게는 그들의 소문보다 더 중요한 제 삶이 있으니까요. 아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저 스스로의 신앙을 가꾸며 사람 냄새가 아닌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질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뒤로하고 걷는 이 길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가 이제 제 손에 닿을 듯합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제 진짜 신앙생활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저들의 비루한 삶을 이제는 그저 멀리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줄 여유조차 생겼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은 그렇게 평생 서로의 허물을 씹으며 사세요. 저는 당신들이 절대 알지 못할 더 넓고 평온한 세상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오늘 이 단호함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직 기대감만이 제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제가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람들의 좁은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드넓은 품 안에서 말입니다. 예배당 로비를 뒤로하고 복도를 걸어 목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소란을 피운 탓인지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가볍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께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직접 말씀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 찾아뵙고 인사드린다. 더 의아한 말씀을 드렸죠. 오랜 시간 교회를 지켰던 제가 갑작스럽게 떠난다는 소리에 목사님은 꽤나 놀란 눈치셨습니다. 권사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고도 없이 저 놀랐습니다. 어디 이사라도 가시는 겁니까? 이사 같은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옮겨야 할 것 같아 인사드리러 왔어요. 임명증은 따로 써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필요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목사님은 황당한 듯 조금은 심란하신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옮긴다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혹시 누구랑 마음 상한 일이 있었던 건지,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만류도 하셨어요. 입안이 썼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김 권사와 강 권사가 복도에서 내 아들을 짝퉁이니 하청이냐 하며 조롱하던 그 추악한 모습. 지난 시간 제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얼마나 골마 터졌는지 다 고자질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께 다 털어놓으면 내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 같았고 적어도 저 사람들의 잘못은 제대로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복수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면 저들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해서 내 정당함을 얻어내는 방식으로는 이 더러운 감정의 굴레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마음이 다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권사 직분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차분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목사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던 목사님은 이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권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데는 큰 뜻이 있으시겠지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시겠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사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저희 교회를 떠나신다니 아쉽지만 어디서든 신앙생활 잘하셔야 합니다.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걱정이 오히려 가슴을 뭉클하게 했지만 저는 짧게 목례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양실 문을 열자마자 복도 끝에서 익숙한 머리 모양들이 보였습니다. 김 권사와 강 권사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목양실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목사님께 자기들의 소행을 다 일러 바치지나 않았을까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목양실을 나오자마자 그들은 재빨리 다가와 저를 붙잡고는 목사님께 무슨 소리를 했냐며 묻더군요. 그렇게 당당하게 뒷담화를 할 때는 언제고 목사님께 들킬까봐 벌벌 떠는 꼴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그랬습니다. 목사님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걸 보니
본인들도 떳떳하지 못한 건 아나 보네요. 그렇게 남의 인생 깎아내리며 살지 마세요. 사람 뒤에서 칼 휘두르지 말고 앞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세요. 그게 당신들이 살 길입니다. 하고요. 저 무슨 하나님이 각본을 써주신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정든 교회를 나왔습니다. 참 웃긴 게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냄새에 취해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정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조차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더군요. 그 시선을 이제야 돌려받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제가 내린 오늘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저를 가두던 거대한 울타리가 제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의 끝에 제가 서 있는 이 길은 그 무엇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작은 교회들을 몇 군데 둘러보려 했지만 예배당 문턱만 넘어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꿰고 있는 그 친밀함이 이제는 제게 따뜻함이 아니라 감시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이 저에게는 족쇄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대형 교회는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덩치 큰 교회일수록 파벌 싸움이 치열하고 신경 쓸 일이 많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아이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형 교회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곳이라면 분위기나 한번 살짝 보고 오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교회는 웅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밀려드는 수천 명의 인파 속에서 저는 순식간에 파묻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안내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미소는 사무적이면서도 정중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쏟아지는 과한 친절이나 집요하게 따라붙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등 뒤에 세워져 있던 빳빳한 긴장감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사람과 눈인사를 나눌 필요도 예배가 끝나고 식당 공사를 하러 가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대형 스크린에 비치는 목사님의 얼굴과 우렁찬 찬양 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헌금을 하는 순서에도 옆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내 헌금 봉투를 힐끔거리거나 헌금 액수를 가지고 수군거릴까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 단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러나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고독한 자유가 예배 내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 로비 한쪽에 새신자 등록처가 보였습니다. 등 뒤가 서늘해지는 긴장감을 느끼며 다가갔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새신자 등록을 할 때면 남편의 직업부터 자녀의 대학, 거주지의 아파트 평수까지 꼬치꼬치 캐묻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정보는 등록카드를 채우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뒤면 권사님들의 입을 통해 온 교회에 퍼지곤 했었지요. 관심이라는 명목하에 성도들의 삶을 불편하게 들여다보는 불편한 눈이 되곤 했었죠. 저는 등록처 앞에 서서 접수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직원은 웃으며 등록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소, 그리고 출석하게 된 계기,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도 좋은지 정말 형식적인 것들을 묻는 칸이 전부였습니다. 가족관계나 불편한 질문들을 묻는 칸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빈칸을 채워 넣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몇 시까지 어디로 오면 되는지를 아주 사무적이고 건조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건조함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안락한 쿠션 같았습니다. 무엇을 묻지도 않고 무엇을 강요하지도 않는 그 태도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교육 일정이 적힌 안내문을 건네받고 돌아서는 길,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서며 정문을 향해 걷는데 수많은 사람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권사님이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제 옷차림을 보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한 거리가 저를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관찰 대상이자 평가 대상이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야 비로소 군중 속에 섞인 평범한 개인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전율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첫날이니 구역 버스를 타는 것보다 주어진 이 자유를 제대로 만끽해보자 싶어 돌아온 길을 그대로 다시 걸어갔어요. 교회 마당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제 발걸음은 교회에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대형 교회는 사람이 많아 영성이 죽는다는 말, 파벌 싸움으로 시끄러울 뿐이라는 말들은 적어도 지금의 저에게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관심이야말로 이 삭막한 세상에서 제가 찾던 최고의 평안이었습니다. 거리감이 주는 존중, 타인에게 간섭하지 않는 예의가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 거리에 서니 비로소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조여져 있던 코르셋을 벗어 던진 것처럼 온몸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매주 주일 아침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 웅장한 예배당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몸담았던 좁은 울타리가 얼마나 나를 숨 막히게 했는지, 그리고 그 울타리 밖의 세상이 얼마나 넓고 관대했는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내가 누구의 권사인지 묻지 않아도 그저 한 사람의 신자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그토록 바랐던 신앙의 본질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 인사를 나누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맞춰 도착해 빈자리에 앉으면 그만인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누구도 저를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끝날 때까지 옆 사람과 눈을 맞출 일도, 예배 도중 잡담에 정신이 흐려질 일도 일절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마음을 얹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낯익은 얼굴의 집사님 한 분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 팔꿈치를 가볍게 잡으며 오늘 구역 식구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새 성도님도 시간이 되면 함께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과거의 교회가 떠올랐거든요. 식사 모임은 사실상 구역장의 보고를 위한 시간이었고 밥상머리에서도 성도들의 근황과 헌금 액수가 안주로 오르내리던 지옥 같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찰나의 고민 끝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따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함께하기가 어렵겠다고 말입니다.
긴장한 채 집사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튕겨나갔다고 서운해하거나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며 눈치를 주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뭐 죄송할 일이냐고, 오히려 죄송하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너무 부담드린 건 아닌지 더 죄송스러워지려고 한다면서 편하게 거절하셔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예배드리러 모이는 거지 밥 먹으려고 모이는 거냐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가벼운 태도에 어깨에 힘이 툭 빠졌습니다. 제가 거절했다는 사실에 아무런 감정의 찌꺼기도 남기지 않는 그 쿨한 태도가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집사님은 그럼 다음 주에 시간 나면 같이 차나 한잔하자며 쿨하게 제 갈 길을 가셨습니다. 식사 모임을 거절했다고 해서 제 신앙이 의심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저를 이렇게 안도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식당 대신 교회 1층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권사라는 직분을 달고 있어 봉사팀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에 있는 봉사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보 정리나 환경미화 같은 봉사자 모집을 어디서 하는지 물었더니 그분은 아주 친절하게 안내지를 건네주며 그러면 다음 주에 진행되는 봉사팀 미팅에 참여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팀 미팅 장소에 찾아갔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둥그렇게 모여 앉아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봉사팀장은 팀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간단한 역할 분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집사님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교회 다닌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안내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처음 본다면서 혹시 예전에는 어떤 교회에 다녔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쌓아 올렸던 이력들을 굳이 늘어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예전에 잠깐 다른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교회 이름이나 그곳에서의 직분, 활동 사항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지만 굳이 과거를 설명해서 무언가에 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는 것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가 말한 내용에 크게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잠깐 다녔다는 대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그럼 오늘부터 봉사 잘 부탁드린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출신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더 캐묻지 않는 그 거리감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손은 분주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헌금 봉투에 적힌 이름들을 보며 누가 얼마를 냈는지 계산하거나 헌금 위원들과 뒷담화를 나누던 예전의 봉사 시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주차장에서 차를 빼며 백미러로 교회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저 큰 건물 안에서 저는 오늘 그 어떤 직분도 없이 오직 한 명의 평신도로서 존재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뒷담화에도 가담하지 않고 오직 제 손으로 직접 찾아낸 일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기특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사라는 이름으로 살며 잃어버렸던 신앙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순수한 설렘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식사를 거절해 보았고 스스로 봉사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저를 묻어둔 채 이름 없는 성도로서 첫 발을 떼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잘 다녀왔느냐고, 새로 옮긴 곳은 분위기가 좀 괜찮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는 사람들이 참 조용하고 좋더라. 다들 자기 신앙만 챙기느라 바빠서 오히려 편해. 아들은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옮기고 난 이후 천국 같은 주일이 몇 번이나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세탁기를 돌려놓고 건조대에서 마른 빨래를 걷어 차곡차곡 개는 일은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 오후에 누려보지 못한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구역 식구들과 식당으로 달려가 배식을 돕거나 다음 주 구역 예배 장소를 섭외하느라 오후 내내 휴대폰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고 오직 내 일상의 리듬대로 움직이는 이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권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손이 굳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것보다 털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권사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권사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짐짓 걱정하는 말투로 지난번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내내 마음에 걸려 연락했다며 운을 뗐습니다. 자신이 너무 앞서서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며 교회를 떠난 뒤 마음은 좀 괜찮으냐고 어느 교회로 옮겼냐 물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 전 복도에서 저를 몰아세우던 그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저를 엄청나게 아끼던 사람처럼 다정하게 굴고 있었으니까요. 사과라는 말에 경계심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것인가 하는 기대를 품고 마음을 조금 열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을 빚는 것은 저도 원치 않았고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 권사는 제 대답을 듣자마자 안도하는 듯 한숨을 내쉬더니 대화의 주제를 교묘하게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옮긴 교회는 좀 어떠냐고 묻더군요. 그러고는 뜸을 들이며 대형 교회들이 의례 그렇듯 기복신앙의 온상이 아니냐는 식으로 운을 뗐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의 영적 성장을 돕기보다는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성도들의 영성이 메마르기 십상이라는 식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권사님 정도 신앙 연륜이 있으면 그런 거칠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텐데 왜 그런 곳으로 갔느냐며 마치 제 신앙을 걱정하는 척하며 혀를 찼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진짜 목적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우리 교회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가족처럼 귀한 곳인데 중직자가 그렇게 나가버리면 남은 일반 성도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아느냐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말이 뒤를 이었습니다. 권사님 같은 분이 빠지니 구멍이 크게 느껴진다고 제발 이번 행사까지만이라도 와서 도와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사과도 안부도 대형 교회에 대한 비난도 결국은 다음 주 행사에 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꺼낸 서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이용해 자신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려는 그 뻔뻔한 계산기가 전화기 너머로 훤히 보였습니다. 김 권사는 제가 대답이 없자 더욱 다급하게 권사님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사람 정 하나로 버티는 곳 아니냐며 이번만 도와주면 다들 권사님 나간 것도 원망 안 하고 권사님을 다시 볼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빨래를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더 이상 휘둘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20년을 넘게 다니면서도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혼자 있는 사람을 유난히 경계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혼자 다니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혼자 다니는 걸 무서워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그 무서움에 갇혀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림막을 만든 게 바로 권사님 같은 분들이었고요. 제 말에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당황하여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눈까지 가리지는 마십시오. 교회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소통하는 창구여야 합니다. 제가 헌신해야 할 곳은 이제 그곳이 아닙니다. 일손이 부족하시면 남은 분들이 기도하며 풀어갈 문제이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 더 이상 이런 연락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때는 저도 다시 교회 가서 목사님과 못다한 이야기 마저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거실을 가득 채우던 정막이 다시금 평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전화기를 통해 들어왔던 김 권사의 비난과 회유, 그 모든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야 정말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대형 교회에서의 생활이 서너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안내 데스크에 서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예배 후에는 간단한 정리 봉사를 하는 생활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고 저 또한 누구의 뒤를 캐야 할 의무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든 작은 우주가 생겨나는 법입니다. 봉사팀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서열과 은근한 파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봉사팀원들이 각자 할 일을 지하 식당 근처 작은 휴게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고 팀장인 최 집사를 중심으로 서너 명의 봉사자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 내용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던 대화는 금세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새로 등록한 젊은 부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부부 지난주에 보셨어요? 남편이 입은 정장보니까 꽤 비싸 보이던데 직업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최 집사님은 아는 거 없으세요? 하고 한 봉사자가 웃으며 묻자 최 집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저번에 주차장 쪽에서 보니까 남편은 오히려 수수한 것 같은데 아내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엄청 꾸미고 다니는 게 직업은 모르겠지만 고생은 좀 할 것 같다 우스갯소리로 그러더군요. 그들의 말투에는 호기심 이상의 묘한 배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젊은 부부의 씀씀이와 가정환경을 추측하는 뒷담화로 흘러갔습니다. 그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저는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를 조금 크게 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맞장구를 치거나 혹은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못해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예전에 겪었던 그 익숙한 패턴이 이곳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때 최 집사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까 데스크에서 그 부부 응대하셨지 않냐? 연륜이 있으시니까 대충 보면 느낌이 오시지 않냐? 어떤 분들 같아 보이냐고요.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서 제 대답에 따라 그 무리에 섞일지 아니면 밖으로 밀려날지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찻잔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저 예배드리러 온 성도라는 것밖에는 잘 모르겠네요. 남의 차나 옷차림보다는 예배당까지 찾아온 발걸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고 딱하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대답이 그들이 원했던 가십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최 집사는 머쓱한 듯 웃으며 다시 다른 화제로 넘어갔지만 그 이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무리에 섞이기를 강요받거나 그들의 대화에 끌려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들 사이에 끼지 못해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봉사팀 회의가 끝난 후 최 집사가 다시 한번 그때 일을 수습이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봉사팀원들끼리 친목을 다지기 위해 다음 주에 따로 모여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 작은 교회에서 딱 하나 고마운 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대한 눈치가 생긴 거요. 아마도 그 자리는 사실 무리 안의 실세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다는 식의 서열 정리를 하는 자리라는 것을 대번에 알 것 같았습니다. 일정이 많아 어려울 것 같다. 단박에 거절했고 최 집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지만 저는 다시 한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삐죽이며 아쉬운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거절이 곧 관계의 단절을 의미했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거절하고 나서도 제 마음은 고요했고 아무런 불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무리에 섞이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파벌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는 곳이 아니라 저마다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곳이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정문을 나서는데 또 다른 봉사자가 제게 다가와 최 집사님이 나오라는 모임 거절하셨냐. 저도 이번 모임 참석하라고 강요받아 조금 부담스러웠다 넌지시 말을 꺼내더군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러 온 거지. 모임하러 온 거 아니니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거절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나만 안 흔들리면 된다. 그러니까 꼭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 같다고. 본인은 거절을 너무 못해 항상 곤란하다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있어 든든하다는 소리까지 하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평가에 전전긍긍했던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9개월 전 이전 교회를 떠나올 때만 해도 저는 대형 교회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갈등이 있고 어디나 크고 작은 소음이 존재했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의 크기나 시스템이 아니라 그 소음 속에서도 얼마나 내 중심을 잘 잡고 서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내 신앙의 척도였습니다. 봉사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그들의 사적인 모임에 얼굴을 비추는 것이 믿음 좋은 권사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평가를 듣지 않으시고 오직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오늘 그들의 뒷담화에 맞장구 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의 사적인 친목 모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봉사에만 집중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성경책을 펼쳐 오늘 묵상할 구절을 찾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의 제 경험이
이 구절과 겹쳐지며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것보다 혼자 성경을 펼치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교회는 타인과 나의 관계를 정의하는 곳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식탁에 앉아 다이어리를 펴고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최 집사의 식사 권유를 거절한 일, 봉사팀에서의 뒷담화를 침묵으로 대응한 일, 그리고 나를 이해해준 이름 모를 집사님과의 짧은 대화까지. 그 모든 과정이 제 신앙을 한 뼘 더 자라게 한 과정이었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와 갈등을 빚는 것이 곧 신앙의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등을 피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 갈등에 매몰되지도 않은 채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일요일의 햇살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새로 옮긴 교회에 발을 들인 지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거대한 예배당의 익명성이 차갑게 느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안부를 물어주던 과거의 기억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익명성은 내 신앙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주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옷을 고르고 구역 식구들의 눈치를 보던 준비 과정은 이제 없습니다. 그저 정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마주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은 매일 그 깊이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숨 막히는 교회 생활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외로움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신앙이 사람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공동체를 강조하며 순종을 요구하겠지만 기억하세요.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사람의 규칙으로 당신을 가두려 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당신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용기 내어 그 울타리를 벗어나세요. 처음에는 두렵고 나중에는 외로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야말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쫓아다니며 정을 나누던 일들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대신 그 정성을 오롯이 제 내면을 가꾸는 일과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는 시간에 쏟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집안일을 마치고 식탁에 앉아 성경을 읽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제가 찾은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거창한 행사나 봉사가 없어도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인정받는 것, 그것만으로 제 인생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이곳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며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져가고 있는 분들, 사람들과 섞이기 위해 억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내 마음을 숨겨야 하는 분들이라면 부디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우리가 왜 울타리를 벗어나야 했는지, 그리고 그곳을 벗어난 뒤에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광활한 분이신지 그 자유의 맛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알맹이로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으신 분들, 좋아요로 뜻을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다짐과 응원을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자유롭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도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광활한 품 안에서 오랫동안 꽃 피우기를 기도하겠습니다.